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아마도 거의 모든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에 사용하는 구절일 겁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을 알려주는 이른바 수태고지를 할 때 태어날 아이 이름을 예수라 짓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함께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알린 이 수태고지는, 그러니까 아이 뵐 것을 알려준다는 뜻인데 그냥 좀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의 오심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그냥 뭐 교훈? 살아가기 위한 도움되는 말씀? 무슨 감동과 이런저런 시사, 정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하나님 얘기만 좀 해볼까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만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요, 구약에서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모세의 율법과 그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비록 제사에 있어 가장 근본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그 진정 어린 마음은 각 사람마다 달랐잖아요. 그에 따라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약시대에는 그 시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죄사함을 위해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초림을 하셔야 했을까요? 단순히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혹은 좀 더 효과적으로 구원하시려고? 아니면 이때가 새 언약이 시작되도록 정해진 때라서 타이밍을 맞춰서 오신 걸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이유로 그 시점에 직접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걸까요? 잘 인식되진 않지만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는 어마어마한 경고와 심판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아예 1장 1절부터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말라기가 이제 선지자 이름이에요.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하시며 운을 떼십니다. 과연 아브라함 이래로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최후 경고를 하셨고 이후 무려 400년을 침묵하셨던 걸까요? 말라기서 1장 2,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가 뭡니까? 사실은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죠. 이스라엘은요, 그런 하나님께 도리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내던져 버렸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짓밟히고 말았죠. 1장 6절 보시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과 백성들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으면서도 책망하는 하나님께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면서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자기들이 언제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뉘우침이 있겠습니까? 회개가 있겠습니까? 지들 죄 없다는데. 7절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치면서도요, 흠 없고 순전한 것을 고르고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더럽고 부정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치면서 하나님의 전을 경멸했습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총독한테 바쳐도 퇴짜 맞기만 하면 다행이다. 이게 나 무시하냐 이러면서 곤장 치고 줄이 틀어도 할 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감히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망설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13절 보시면, 1장 13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성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음도 없어, 마음도 없어, 신용만 간신히 내면서 그것도 제대로 안 합니다.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있다고 소리나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끝없이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2장 7, 8절 말씀 보시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백성들을 질타하고 하나님께로 올바로 이끌어야 될 누구? 레위 지파 제사장들, 이것들도 똑같이 타락하고 배도해가지고 주의 종의 본분을 저버렸습니다. 2장 11절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실들을 거리낌 없이 하면서도 아니 하나님 왜 우리 제사 안 받으세요? 왜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 제물을 안 받으세요? 하면서 눈물 콧물 짜면서 원망한단 말입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여 제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고 앉았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이단 사이비들 예배당에 가가지고 걔네들이 막 울고 짜고 막 주야 부러지고 막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실한 거 아닙니다. 많이 쳐 울고 많이 질질 짠다고 하나님이 그거 더 기쁘게 받으신 거 절대로 아니야. 이게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3장 8절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하나님의 소유로 성별하여 바치게 돼 있는 11조와 봉헌물까지 쓱싹 in my pocket 삥땅 치고 입을 싹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언제 주님 것을 훔쳤습니까? 에? 이렇게 뻔뻔하게 내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이런 짓이 얼마나 비제를 넘어 일상다반사로 벌어졌으면 하나님께서 3장 10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바쳤을 때 내가 복을 내리지 않는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참 비통한 권면을 하실 정도라고. 말라기 3장 10절을 뭐 11조 헌금을 권장하는 구절, 혹은 11조 내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목사님들, 교회정들 정말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모자라 11조까지 노략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야, 그 11조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가 나한테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얘들아 하고, 하나님께서 피눈물 흘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시는 그 구절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축복을
원하는 구절로 사용하면 절대로 아니 되는 말씀입니다. 예. 자, 3장 13, 14절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도하고 반역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며 전혀 1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섬겨봤자 무슨 이익이 있냐며 패역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4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과 불로 처벌하고 그런 혹독한 심판에 넘길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말라기 전체가 이스라엘의 더할 바 없는 패역함과 배도, 불신과 타락을 세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디테일한 실상을 하나님께서 모두 짚어가며 책망하셨습니다. 함께 제 얘기를 들으셨지만은 여러분도 보시기에도 과연 이런 상태로 누가 구원받고 누가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회생 불가한 타락과 배도에 젖은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무엇이고 간에 모조리 멸망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말라기 서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던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라는 그 배은망덕한 질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멘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에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이고, 주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다고 이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요? 증거가. 이거는요, 그야말로 아담과 이브, 노아와 아브라함 이래로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사랑을 한 큐에 짓밟고 침을 뱉어버린 폭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으면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 시작될 때까지 무려 400년을 침묵하셨겠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제대로 실련당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접지 못하셨습니다. 회생 불가한 타락과 배도, 더할 바 없는 패역함과 불신에 젖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전에 가르치셨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여 그들이 져야 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피를 흘려 목숨까지 내어주도록 하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묻는 자들에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죄인이라도 내 외아들을 보내 너희 죄를 대신 지게 할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구원이 언제 날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 또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